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으로 마지막 장의 또 마지막 절 문단을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조금 이렇게 쭉 같이 나가면서 생명의 삶은 벌써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기도 또 회복,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을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들, 사실 앞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성막 기구들, 우리가 물두멍 이런 거 봤죠?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피지 않고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에서 표현하기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문단을 할애해서 쓰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조건이 필요한지를 우리의 오늘 40장 말씀 또 이제 후반 장의 말씀 몇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하면 어떤 거창한 하나님의 모습,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떤 이런 추상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영광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영광의 원래 원어적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이 어마어마했죠. 아브라함은 당대의 재산이 누구나 부러울 것 없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큰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정말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리고 놀라우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서 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보리라,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품었던 소망,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꿈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꾸라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꿈이 이렇게 좀 축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꿀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게감을 갖고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막에 임재하는데,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막에 임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음대로 펼쳐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불순종하고 말씀의 언약이 깨지고 이랬지만 이제 너희를 통해서 완벽한 언약을 내가 이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어떤 막힌 담 없이 야, 너를 통해서 내가 풍성하게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축복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자꾸 뭐가 걸리고 쓰려고 하면 자꾸 넘어지고 쓰려고 하면 시험 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다가도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영광이 임했다가 없어졌다 사실 반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언약을 깼다가, 그렇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는 결국은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완벽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어떤 느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으로 엮여질 수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출애굽기에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비명,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명 지르며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도 이 비명을 허용하시죠. 그리고 부르짖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명을 허용하시고 그 비명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찾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다음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40장에 와서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고통과 힘듦과 불순종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 과정 속에, 구원의 과정을 그려놓은 이 출애굽기의 그 과정 속에는 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 뭐가 있죠? 바로 시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관계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시간을 요구합니다. 인내의 시간, 사랑의 시간, 깨달아가는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시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절망 중에 주님께 돌아가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뭘 이뤄갑니까?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십니다. 환난도 주시고 환경을 뒤틀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돌려도 보시고 넘어지게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만 알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게 하셔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 미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도 그 과정 속에 있고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죄인이다 생각했는데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죄가 올라오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심심치 않게 고백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독하게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십니까? 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찾게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을 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 이 죄의 해결을 하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춘다면 뭐 다른 걸 찾겠죠. 뭐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돈을 찾는다든지 관계를 찾는다든지. 그때 주의 선택한 백성은 그 회개와 자신을 알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뼈저리게 40년 광야 속에 깨닫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첫 번째 돌판 10계명의 언약이 깨졌을 때입니다. 야,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려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야, 우리가 첫 번째 계약을 깼었지. 죄인이지. 항상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할 때 성숙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하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 어떤 게 건강한 연애죠? 자신을 보는 연애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야, 너는 어때서 좋고 어때서 못났고 이런 걸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과 만나보니까 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야, 생각지도 못한 나의 이런 면이 있네. 이런 건 좋네, 나쁘네.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자꾸 못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자꾸 10년, 20년, 전 잘 모르지만 30년 지나도 싸우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자신을 보기보다 남을 보기에 익숙한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보는 게 익숙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못 보니까 자꾸 싸우고 탓하고 네 탓이다, 짜증내고, 그렇죠? 먼저 나를 본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반드시 시간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환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연과 사정을 통해서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결국은 뭘 보게 됩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죄인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결국 이걸 이루시는구나 보게 되면 그때서야 무릎을 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내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억지로 아니면 음악적으로만 하는 사람을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찬양 고백의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향하게 되고 그를 바라게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뭐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로 또 채우는 거예요. 또 찬양으로 나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말씀에서 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장에서는 이 두 번째 돌판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율법대로 뭐 물두멍, 성막, 기구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쭉쭉 와서 40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완성된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34절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은 추상적인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한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존전에 계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줬지만 그곳에,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림이 뭡니까 지금? 이 그림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장면이 바로 구약 때부터 이 그림,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죄인이 어디로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미물과도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에 임하셨으므로 그 영광을 봄으로 우리는 이 죄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머물 곳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영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을 발견하고 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녀입니다. 선택된 아들입니다. 선택된 주의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큰 축복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의 이 임재가 성막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참 이 놀라운 성막의 임재의 장면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전장 속에서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숨은 힌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40장 오늘 34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절에 보면 비슷하게 일곱 가지의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9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한번 거기 잘 보시면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1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위해서 말이죠. 또 있습니다. 19절에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사할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뭐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시죠. 중간에 안 되시니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시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못 보는, 선명하게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지키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게 좀 큰 거 지켰으면 됐지,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불순종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척하면서 슬쩍 조금 하고 그리고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이 훈련돼야 합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훈련하셨죠? 기도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대로 따르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십자가, 다른 조금 불순물을 섞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하기 위해서 뭐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은혜가 돼서 뭘 하실 때도요, 그 마음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차저차 저런 계산 이런 계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에 이 영광이 임하게 한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그대로 된 순종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언약을 깰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었잖아, 좋은 거 아니야?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는
모세처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대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7절을 할애해서 40장의 7절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뭐 하시려고? 임재하시려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그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일은 내가 50% 정도 했어, 이런 업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냥 버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의를 드러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우리의 뜻과 의의를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순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로 순종하십시오 할 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거창하게 하려다가 한 달을 못 갑니다. 그냥 고요하게 때로는 그냥 묵묵히 지켜가는 겁니다. 버티는 순종, 그대로 하는 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 어떻게 쫓아갈까?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해야 한다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어떤 이유를 달고 지금은 이래서 저래서 그러다 보면 그것은 그대로의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업적을 쌓으려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버티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텨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의 순종.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서 이제 임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36절, 오늘 말씀 본문에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그냥 간단합니다. 그 임재한 구름이 멈춰 있을 때는 가지 않고 갈 때는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게 훈련돼서 영광을 본 자는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럼 그대로의 순종을 한 번, 두 번 해본 자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한 자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종의 경험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구름이 딱 임재하면 하나님의 임재 또 일하실 것 같다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봐 나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그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앞장으로 좀 가서 3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께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로 뭐 하라고? 성막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이 자원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은혜와 영광과 은혜가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어떤 과정이 늘 필요합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물론 때로는 나에게 독려하는 힘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런 다른 외부적 영향을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도 또한 뭡니까?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남이 신앙생활 가족이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1대1입니다. 자발적인 신앙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조금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자발적 신앙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너무 많아져서 야 그만 좀 해라 할 정도로 예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카페 뭐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뭐 이렇게 차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게 사실 좋을 때 하는 것은 또 쉽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로 느껴지시죠, 여러분? 자발적 헌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중심인데 우리 교회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다들 해갖고 쥐어 짜갖고 했다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도 또 카페 조그만 냉장고 하는 것도 이은정 집사님, 이영성 집사님 내 가정에서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봉사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간사님이 강요하셨나? 아니죠?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보이니까, 봉사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냥 자발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광을 보니까 아 이거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사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분들 있으시죠? 아 저거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분을 시키면 됩니다. 왜? 그분이 은사입니다. 남들 못 보는데 그분이 불만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자꾸 보여요. 저는 자꾸 시키더라고요. 제 은사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키더라고요. 자발적 헌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통해서 또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자발적 헌신이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좀 더 한 장 뒤로 가서 3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2절이요?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이 지금 성막을 짓는데 이제 재물은 넉넉해졌어요. 자발적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성막의 기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삶은 매 선택의 순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늘 후회고 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일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요, 뭐 수학하고 영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수적인 거 자격증 따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해 문제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이제 성막 짓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직장에서든지 사람과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시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이걸 어겼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우연이 된 거야? 내가 한 거야?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칠까요? 오늘 40장 끝절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앞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거 뭡니까? 미래적인 거잖아요. 앞날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내 앞날을 지키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자는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해결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을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끝에서,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